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할 것이나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유도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짓는 죄도 아예 하나님이 죄 짓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상당히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그래서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유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중에는요, 이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괜찮은 건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게 죄를 죄로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를 얻지 못하고, 왜? 그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매일 지켜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나오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너무너무 선한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마음을 막 작용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놔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이 고집 부리는 거를 막지 않고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바로 왕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한다거나 죄를 짓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을 경계하기 위해 그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거지 죄를 유도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신앙 믿음이 좀 깊지 않으시거나 이제 말씀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죄를 유도하셨냐? 안 만드셨으면 죄 짓지 않았지 죄를 안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선악과 없었으면 정말 사람이 죄를 안 졌을까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때 당시 그 세상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미 그 세상 밖에 영계라고 하죠. 그 세상 밖에 영적 세계에는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죠. 사탄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선악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죄를 유도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마지노선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오직 템테이션은 사탄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가지고 계시고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로왕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놔두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그냥 고집세게 놔두신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그 이유가 오늘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번역본을 자꾸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은 개역개정이 너무 좋은데 때로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쉽게 이해가 가기에 세 번역으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에, 그러니까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두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싹 진행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곧 야훼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 것. 여러분, 우리 어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야훼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스스로 계신 절대자,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행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야훼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만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 바로왕의 마음을 그냥 놔두시고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이집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요셉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익히 멀찌감치 오래전에 흘러갔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기적을 베푸시냐?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와, 이게 야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백성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 나라, 진정 유일한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의 마음을 그냥 놔두시면서까지 진행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만유의 주요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채우시기를,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것을 보고 보잘것없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작은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나의 언어를 듣고 많은 이들이 나의 행동과 선택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러는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종국에는 그도 역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타내시려고 기적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그 야훼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만유해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꼭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방에 알리고, 교회가 작은 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흘러보내는 것, 훈련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력을 두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아멘하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춤을 주실 것 같아요. 야, 세안교회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세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왕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가 있을 때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어느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나가 이집트에서 내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은 완고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지팡이를 던져요.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이 이집트의 마술사도요 똑같이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참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마술사들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를 꽉 하고 삼켜버립니다. 분명 바로왕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어느 신이 정말 능력의 신인지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왕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그러니까 강과 운하, 늪, 하물며 그릇에 있는 물조차 다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왕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마치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상관없어 막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집이 참 무섭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을 고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도움이 되질 않죠. 만약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 분이라면 내 생각을 주장해도 되죠. 내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반면에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고 미래도 모르고 세상의 흐름과 생태의 구성과 이유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고집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도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한 예로 출애굽기 3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집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나 안 올라갈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고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영성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양순이 있죠. 양순이 있는데 그 양순이 바로 복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을 양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고집을 부리게 될까?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자의지가 강할 때 고집을 부려요. 자신의 계획이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걸 포기하고 어려워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할 때 고집을 부리죠. 특히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가치를 추구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나 시련 중에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할 때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험 앞에서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길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할 때에 고집을 부리게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 가치와 갈등이 있을 때 고집을 부립니다.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충돌할 때에, 세상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일 때, 진리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려는 고집이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방식이 부딪힐 때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4번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입니다.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과는 말씀이 맞지 않아. 이거는 안 돼. 나는 못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 고집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고집은 하나도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집의 불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는지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영성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집에 관해서
자,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신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방법이 재앙일 뿐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재앙이냐? 그 재앙이 아니면 이집트 왕은 주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보여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에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스타성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단 한 단어 혹은 두 음절로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같은 이유고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같은 이유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다 똑같은 이유예요. 결국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드러나려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라는 이 문장이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기어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말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개인의 메시지와 적용점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자기를 지은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그저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설계해 놓으셨는데 그 설계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안에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결국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과 고민이 우리 안에 충분히 숙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들도 역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작고 정말 형편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집은, 마음의 완고함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송 목사 말에 굴복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말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 양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너무 큰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수여자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한 분도 안 졸고, 아니 사실 한 분 졸았어요. 한 분만 졸고 그다음에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본문 외에 혹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물며 저는 예화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을 날 것으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논리적으로 좀 더 쉬운 단어로 전달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은 이런 저의 마음도 조금은 좀 알아주셨으면. 제가 새안교회 망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라고 목자로 세우셨는데 어찌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고집 버리자, 고집 부리지 말자. 아까 5가지 상황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의지가 강할 때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이나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험 앞에서 고집을 부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세상 가치와 갈등이 있을 때 또 고집 부릴 수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방식이 부딪힐 때도 역시 고집을 부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집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고집들을 자꾸 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양순함으로 그 말씀 앞에 기쁘게 복종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결국에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고집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양순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와 또한 우리 또한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양순함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새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